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자기에 대한 바른 진단과 그 처방을 바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간을 진단하시고 아주 멸망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리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루가 끝날 때도 하루 생활을 진단해보고 그만 잘못한 거 있으면 버리고 아주 그만 잘한 거 있으면 더 장려하고 처방을 내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하고 처방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을 받지만은 진단을 게으리하고 처방을 게으리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대신 관계에 대한 진단과 바른 처방을 내리세요. 대신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가졌으면 그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영원 중심의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과 일치를 하고 그것에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세상과의 관계가 아주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생활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만 자기 중심으로 갖는다. 그 명령의 말씀을 사로잡히고 명령의 말씀에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되면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일 성수 생활,
이렇게 봉사생활, 이런 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온순한 관계가 되어서 하면 할수록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큰 세상과 화합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은 멸망이요. 온 세상과 삐뚤어져도 하나님께 삐뚤어지지 않으면은 영생과 영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망관계,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두루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알고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영육 간의 영육의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를 바로 알고 언제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전술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호수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30년 동안 만민 구원을 위해서 실적을 쌓고 마지막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마귀가 시험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배고프고 네가 구원할 백성도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면 너도 배불리 먹고 네가 구원할 대상도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렇게 마귀는 아주 이렇게 땡기는 것이다. 지금 아주 예수님은 가장 요구되는 것이 지금 먹는 것이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한 줄 믿으시오. 내가 그만 떡을 먼저 너도 배불리 먹고 너의 백성도 배불리 먹어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마귀를 물리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만 이렇게 땡기고 밀치고 그만 그 자기가 필요한 거 그것을 그만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땡기게 되면은 마귀에게 땡기게 되면은 이것은 벌써 마귀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땡겨도 언제나 우리 중생한 성도는 두 가지로 쫙 깔로 생각해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하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개로 쪽발로 생각해서 물리치시기를 하랍니다. 하나로 땡겨도 땡겨지지 않고 세 개, 네 개로 밀쳐도 밀치지 않게 되면 마지막으로 쓰는 정법은 마귀와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로할 것을 이로하고 이로할 것을 이로로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 성도들이 그만 넘어지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로 땡겨도 두 가지 똑발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먹을 양식이 이것이니 속 버리고 책임지라는 것을 보거라. 아주 우리 중생한 성도는 언제나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 하는 두 가지로 쫙 갈라서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난 것은 버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꿔도 언제나 둘로 쫙 갈라서 생각하게 되면은 마귀는 떠나고 아주 물리치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분별하고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이런 전법에 속시하고 하늘에 땡겨도 둘로 셋 넷으로 호수를 바꿔도 넷으로 하나로만 두 개로만 딱 생각해서 얘기할 때에 마귀는 손들고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하라. 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바로 진단하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고 아주 언제나 대인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고 또 이렇게 장로님과 직분자는 일반 신자와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인관계라는 것은 특별히 은사기관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는 은사기관인데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복을 주는데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화목하지.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목사, 영적으로 목사, 인간적으로는 부모와 관계, 또 선생과의 관계, 웃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웃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를 복주시는 은혜의 기관으로 알고 아주 하나님이 울사를 통해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복을 주는가 잘 알아서 은사기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자아관계다.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게 자기를 언제나 진단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악한 습관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다. 이제 빠져 있으면 그걸 물리치는 것이다. 아주 그 마귀는 모든 인간에게 취약점을 발견하고 취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이 있어서 항상 나는 이것이 취약점이다. 이것을 알고 취약점에게 장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때에 단호히 그걸 물리치고 방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마귀가 취약점, 희율이 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항상 약한 부분에게 마귀에게 피동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악한 습관이 되는 것이다. 습관이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행위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과대 평가한다든지 또 자기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기 실상을 냉정히 진단하고 병든 것은 무자비하게 처리하고 항상 자기를 단속해서 실력을 길러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는 대물 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물질을 취하고 관리하고 쓰는데 화로했나? 내가 수입을 하는데 화로했나? 지출을 하는데 화로했나? 시간 사용은 어떻게 해는가? 이런 것을 아주 물질을 구원하는 이루는 재료로 사용했나? 그만 성도가 물질에게 이끌리면은 물질을 사람 하나님 위에 두면은 그것은 망한다. 물질을 기여기고 또 잔인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종이 한 장이라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저는 얘기를 안 해서 종이 한 장도 다 쓰레기장에 버는 다 주워다가 우리 공장로님 거기 저기다 쌓아놓습니다. 종이 한 장. 옛날에 김영기 장로님은 아주 물질을 아주 근검절약했다. 비누를 쓰는데 여자는 2번 비비고 남자는 1번 비웠다. 그렇게 근검절약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박 대통령의 그 새마을 운동이 김영기 장로님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 여러분,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아주 종이 한 장이라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물질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은 아주 물질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물질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버리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물질에게 버림받는데 우리는 물질을 귀하게 여기되 왜 귀하게 여기는가? 아주 자기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하게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사 관계에 대한 바른 진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주시고 그 시험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사람, 인내의 사람, 온전한 행위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대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모든 시험의 현실은 사건 현실 속에 사는데 어느 사람을 상대해도 거기에 따라 성공 실패가 결명이 나는 줄을 믿으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모든 사건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달려있는 지체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보면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 하고 많은 선교사를 할까 이런 거에 해서 아주 열심히 주를 하는 것이 주를 하는 것은 그건 도구로 쓰는 것이다.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 손으로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요새는 경운기를 생각하면 몇백 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경운기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다 쓰고 나면은 너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하고 아주 안방에 가서 밥 먹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끝나면 헛간에 처박아버리고 호수에 다 달아서 못 쓰게 되면은 갖다 버리는 줄을 믿으시라. 이 세상에는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일은 많이 하고 아주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아서 많은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는 자기는 버림받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밤에 잘 때도 하루 행한 것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또 한 달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그만 이렇게 일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꾸 자기를 바로 진단해서 바른 처방을 내려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